오랜만에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위로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바닥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발버둥도 쳐보지만 상황이 전혀 나아지질 않습니다. 반복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 그 절망스러운 문제들 앞에서 어쩌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피폐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종종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심리적인 그리고 육체적인 고갈 상태를 가리켜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번아웃 증후군은요, 1970년대 미국의 정신분석 의사였던 헤르베르트 프로인데베르거가 처음 사용했던 용어입니다. 현대에는 직종과 무관하게 과도한 업무로 인한 심신의 에너지 고갈, 무관심 또는 냉소적 업무 성과 저하 등의 증상들을 보이면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진단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흔히 겪는 이 무기력과 우울감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혹시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걸까? 내 기도가 부족한 건 아닐까? 내 정신력이 부족해서인가?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번아웃이 오히려 독립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더 자주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좋아하고요, 추진력이 강한 사람들이 종종 휴식의 중요성을 잊어버린 채 이 열정만으로 체력과 건강까지 다 불태워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아웃 수치가 높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역설적으로 그만큼 치열하게, 그만큼 열심히 잘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치열하고 가장 에너지를 많이 불태웠던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엘리야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흔히 우리가 익숙하게 느껴왔던 그 엘리야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극심한 영적, 육체적 번아웃 증후군을 겪으며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왜 지금 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습니까? 불과 며칠 전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홀로 싸워서 이겼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했고요, 3년 반이나 지속되었던 이 가뭄을 끝내는 단비를 내리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남김없이 쏟아부었던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겠구나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았던 그 엘리야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왕비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반드시 너를 죽이겠노라 살해 협박을 그렇게 보내옵니다. 내 모든 진액을 다 짜내서 헌신했는데 상황은 단 1%도, 단 1g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적인 그런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순간 엘리야의 마음속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표현은요, 하나님 이제 할 만큼 했습니다. 제 한계입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아주 처절한 소진의 고백이었습니다.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하게 바닥에 쓰러진 엘리야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아는 세상의 방식이었다면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입니다. 야, 당장 일어나. 네가 명색이 선지자인데 여기서 무너지면 어떡하니?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그리고 고객들에게 아주 인정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자신의 어머니가 건강이 나빠져서 밤새 간호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 병간호와 직장 일을 쉼없이 병행하다 보니 결국 자신의 건강도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른 기침이 너무 심해져서 밥 먹는 것조차, 말하는 것조차, 잠을 자는 것조차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 원인을 뚜렷한 이 원인을 찾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그 집사님께서 몸을 가누기 힘든 날에 링거를 맞고 겨우 몸을 추슬러 직장에 가서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실려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직장 일도 어머니 병간호도 어쩔 수 없이 그만두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멈춘 후에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그 링거를 맞아가며 체력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휴식이 진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번아웃으로 소진되었던 몸과 마음은 충분히 쉼이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라 할지라도 차도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절망에 빠졌던 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링거를 꽂아주시고 억지로 다시 사역의 자리로 밀어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하나님께서는 먼저 엘리야에게 다정하게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시고는 그가 다시 깊이 자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책망이나 설교가 아니라 따뜻한 밥을 먹이시고 푹 재우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닥에 쓰러진 자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가장 눈물겨운 돌봄인 줄 믿습니다. 천사는 일어나 하나님의 천사는 7절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떡과 물에 의지하여 먹고 회복하여 40주 40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떡과 물을 먹고 일어났을 때 그의 문제를 일으켰던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있었고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바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엘리야 자신이 변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지만 나를 탓하지 않으시고 가장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던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했을 때
내 머리맡에 구워두셨던 그 숯불의 온기를 느꼈을 때 엘리야의 영혼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작은 힘이 생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계림교회 성도님들, 바닥을 딛고 일어서는 믿음은 내 안에서 억지로 쥐어짜내는 그런 의지가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회복은 오직 한 곳, 텅 빈 채 바닥에 주저앉은 나를 조용히 찾아와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다정한 손길을 경험할 때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일어설 수 없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 바닥의 자리에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먹여주시고 피폐해진 마음을 말없이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떡과 물을 받아 먹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포기했던 내 인생의 걸음을 다시 내디딜 수 있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이 순간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처럼 지치고 상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꼭 찾아가시길, 주님의 은혜가 꼭 그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설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어떤 기도조차, 그 어떤 찬양조차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링거를 맞고 버티며 나를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닥에 엎드린 채 여러분의 머리맡에 따뜻한 떡과 물을 놓아두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손길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만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피폐해진 마음을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네가 그동안 참 치열하게 살아왔구나, 참 많이 애썼구나 하시며 다정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전히 막막한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 주님의 숯불 같은 온기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먹이시는 그 은혜의 힘을 의지하여 조금씩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